봉독했던 사도행전 1장 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복음 시리즈 10번째 예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역병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고 땅과 그리고 하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로 교회는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또 중세시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흑사병 가운데서도 강력한 독재자가 일어나서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일어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예배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권력이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찬반으로 나눠서 뜨겁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비대면 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측면에서 비대면 예배가 좋은 거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전에 십계명의 1계명 4명령부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 한국을 대표하는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님은 남한산성이라는 그 예를 들면서 교회가 지금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앞장서서 교회를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자기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응? 저렇게 굳이 교회가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봐라.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헌금이 안 도와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모욕적인 제가 들을 땐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역사는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교회를 평가할 것인가? 그걸 제쳐놓고라도 지금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은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상실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배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원네스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지체,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인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몸을 이루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곳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예배란 사실은 성립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란 분명한 것은 교회 용어가 아니고, 교회에서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 교회를 잘 모르는 불신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강요한 용어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결정적으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성하신 목표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결론이요,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때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현실 세계를 붙잡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배경,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모든 궁극의 목적이요, 결론이요,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나라죠. 의식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참 믿음이며, 참 믿음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아니며, 참 믿음의 모든 행위와 신앙 고백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한 곳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예배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믿음으로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거룩한 산 예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현상,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게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가지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가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니까 말이죠. 이 비대면 예배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예 타성에 젖어가지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19의 역병이 끝나도 세계와 대한민국은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4차 산업,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가속도가 이제 붙으면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전반에 쉽게 말하면요, 인간미가 사라진 비대면이 진행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이 4차 산업이 필연적으로 4차 산업이 이렇게 이제 실제화되어지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통제해야 되잖아요. 대면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젠 인공지능, 이 IT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발달된 기술로 인간을 감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정착화될 것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이 대면적 예배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고 모이기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인 불법이 성행하고 처처의 영리 현상이 만연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가정이 파괴될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속히 돌아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요, 절반은 양이고 절반은 염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를 쫓는 자가 염소잖아요. 반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양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극명하게 이제 드러날 것이고 갈릴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이제 구분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코로나19의 비대면 예배로 완전히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코로나19로 도리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서론적으로 예배를 강조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왕성, 궁극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은 참복음 시리즈 10번째로 예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약속을 주셨는데, 최고의 구약 성경의 약속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전반을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춘 보화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물고기 비유, 전부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이 천국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70인 요원들을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전도할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면 뭐를 전도할 것인가?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전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뭐를 증언했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제자를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어떤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응?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운명의 이 틀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리고 신분이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질 때, 우리 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로 다는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땅에 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영원한 배경, 영원한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지요? 저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응?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려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걸 여러분 해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알기 때문에 천천만만이 일어나도 군대가 진칠지라도 어떤 경고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육신이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우리 나라의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 해야 되지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인정하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학식이 좋고 배경이 좋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 뭐냐? 교회를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야 되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의 장막이 바로 교회거든요. 성전이거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새약해졌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거기 문지기로 있는 것들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그죠? 네가 여호와의 집에. 시편 133편 1절 4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양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는요. 첫째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 의란 말은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의와 평강, 누림입니다. 누림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어 누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만왕의 왕이 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나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천국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와 선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궁극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제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는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힘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40일 동안 그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의 문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다른 신분이에요. 다른 신분. 7가지 신분과 축복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신분에 걸맞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배경,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권세가 뭐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하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권능이 나타나요. 이 권능이 뭐냐? 모든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과 문제 속에 실현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